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옛날 구약시대에 전해져 왔던 율법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정도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만 안 하면 심판을 안 받느냐?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노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정말 흥미가 있습니다. 노하게 하다, 노하게 되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 상대방도 같이 화가 납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게 화내는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가 나버려요. 그래서 원어는 노하게 하다, 남을 노하게 하는 것이 내가 화내는 겁니다. 그런데 노하게 되면 그런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다 그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노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거 역시도 재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라가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라카입니다. 라카. 그냥 쉽게 라가 그랬는데 라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멍텅구리,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되게 무시를 받는 거죠. 야, 이 멍텅구리야 하는 얘기가 라카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야, 이 멍텅구리야, 야, 이 바보야. 이거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도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 사람도 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미련한 놈, 원어로 보면 어리석은, 우둔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쪽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자꾸 듣는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로서 아니면 어떤 감정으로, 기분으로 마음 아프게 하면 그건 다 지옥 갈 일이고 심판받을 일이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받는다는 그 개념을 확대해서 더 정확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수도 있어요. 함부로 화내도 되는 줄 알 수 있고 라카 그럴 수도 있고 또 미련한 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다. 심판받을 일이다. 우리를 공격하는 영 중에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분노의 영이 개입을 하면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분노의 영을 받아들인 겁니다. 분노의 영이 와가지고 확 뒤집어 놓을 때 그때 그냥 따라한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럼 분노가 탁 솟구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걸 이제 다루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화내는 사람에게 당하는 사람 역시도 같이 화가 납니다. 그때에 나는 부당하게 피해를 본 거잖아요. 억울하게
정말 화낼 만한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화내는 경우도 덜어는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화내는 경우도 있고 워낙 좀 화를 잘 내는 기질이 있어서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받는 사람은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도 화가 나버리면 그것도 분노의 영을 받아들인 겁니다. 분노의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다른 악신에게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의 영을 다스려야 된다. 분노의 영, 다른 사람이 분노를 낸다면 아무개에게 역사하는 분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그렇게 묶어줘야 되고 나한테 역사하는 그 분노의 영은 나는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합당한 것 같지만 합당한 분노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방어하려고 내가 화를 같이 냈어도 그것까지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화내는 건 악한 영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번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을 완전히 장사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때 모든 걸 막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그렇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면 되느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 정도 말씀을 하셨지, 우리처럼 분노가 막 차올라가지고 욕을 하고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안 풀려가지고 그냥 이놈들 저놈들 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같이 안 했어요. 어떤 분노의 영이 막 솟구치는 대로 막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이 있는 거예요. 분노의 영을 특히 한국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이 분노의 영을 잘 받아들이게 됐냐면 한국 사람은 과거 역사 속에서 워낙 억압받는, 침략을 받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역사가 깊었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거의 그런 어려운 역사를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분노가 와 있는 거예요. 분노를 받아들이면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가 정말 가족에서도 계속 내려올 수 있고 정말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분노의 영은 우리에게 스스로 역사하고 또 받아주면 계속 오는 겁니다. 끝을 내줘야 얘가 안 오는 거지. 분노의 영이 온다고 해서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화 낼 수밖에 없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면 이건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영은 다스려야 돼요. 억울한 마음, 까닭없이 화내는 사람을 보면 내가 억울합니다. 또 너무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면 화가 납니다. 화는 억울해서 나는 거예요. 억울해서.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럴 것까지 있어? 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억울해서. 그 억울한 그걸 이용해서 화나게 하는 그 영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나한테 오는 영은 그냥 물리치면 됩니다. 나한테 와 있는 분노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분노의 영이 와서 탁 내 마음을 잡았을 때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노의 영을 딱 잘라줘 버리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분노가 막 치솟아 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역사하는 그 분노의 영은 내가 다스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분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러면 정말 그 분노의 영이 딱 끊어진과 동시에 기분이 달라요. 아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정말 평정심을 갖고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의 영은 다스려야 된다. 정당한 분노는 없습니다. 분노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악을 생산하게 된다. 오히려 죄 짓게 된다. 아무리 정당해도 화내면 죄를 짓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다른 사람이 나쁘게 했다고 분을 품지 말며 같이 나도 받아친다고 분내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한테 정말 죄가 되는 걸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은 끝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분내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 장래가 없다. 그 사람도 그러니까 축복을 해줘야 되겠죠. 장래가 없는 사람이 되면 곤란하니까 나한테 정말 까닭없이 화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그렇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는 걸 잘 조절하면 시비를 그치게 한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생전 처음 하는 얘기를 마치 수십 년을 얘기해서도 그렇게도 못 알아듣는 식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얘기 듣고 뚜껑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그런데 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억울한 그런 정말 말을 들어도 이 분노의 영이기 때문에, 분노의 영이 온 거기 때문에 그 분노의 영을 다스리란 말이죠. 나한테 온 분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러고, 그 사람에게 까닭없이 역사해서 둘 다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 분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그렇게 묶어주고 나한테 온 건 가라 그러고, 나한테 있는 건 내가 쫓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떤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고 이런 자기를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분노의 영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자기가 받아들인 걸 내가 끊어주기 어려워요. 그거는 묶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묶어주는 거고, 나한테 역사하는 거는 그냥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렇게 하면은 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분노의 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분노란 말 자체가 분노하게 하다, 자기 넘어지고 상대방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영의 역사입니다.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 그때는 분노의 영이 왔다. 우리가 그걸 꼭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말 가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얘들은 처리하는 거구나 배우게 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참는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는다. 같이 받아치는 화를 내지 않고 참는다.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노의 영은 가. 그러면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참 해를 주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고 있는 건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해입니다. 분노의 영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귀신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죄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말 뱀을 품고 자라 그러면 자겠어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뱀보다 더 징그러운 놈이니까 걔들은 정말 냄새도 지독하고요. 귀신은 냄새도 지독하고 정말 같이 생활 못합니다. 그런 놈이 온 거니까, 분노의 모습으로 온 거니까 쫓아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걸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손해볼 일이니까.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곤란에 빠뜨리는 함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심판받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락하하는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미련한 놈 하게 되면 그건 역시 지옥불에 들어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왜
겪게 되느냐면 분노의 영이 역사할 때 여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아, 분노의 영이 왔구나. 나한테 어떤 놈이 왔구나. 그걸 단박에 알아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러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싸우고 나면요. 정말 뒷수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싸우고 나면 그게 또 오래 갑니다. 악한 영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뒷수습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단칼에 해버리면 이게 쉬운 건데 받아들이고 따라 해버리면 나중에 수습하기도 곤란합니다. 내가 먼저 말을 해. 아우 치사해. 뭐 그러면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치사한 놈들을 처음부터 문에서부터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감정으로 북돋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렇게 다스리면 우리는 이 분노의 영을 다스리는 은혜를 평생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노의 영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어떤 영도 달아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날마다 승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